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주일. 예,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 삼위일체 주일. 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 삼위일체 주일이구나. 근데 이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런 주일도 있나. 그쵸? 사실은 뭐 잘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삼위일체만 가지고 삼위일체 주일날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거, 예, 저도 매년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요,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론, 그러니까 신론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뭐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삼위일체론도 다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확신하셔야 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으셔야 돼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예.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몇 분이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예.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난감하실까봐 제가 보기를, 사지선다도 어려우니까 2개만 드릴게요. 1번, 1분. 2번, 3분. 이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난감해져요, 이게. 사실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하여튼 교수님들이 종종 우리의 생각을 막 깨는 질문들을 막 던지세요, 초기에. 그중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신가요?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십니까? 3분이십니까? 네, 물론 거의 대부분 한 분이십니다 하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몇 분이세요? 네, 이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이고 반평생이고,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리상 삼일체보다 더 난해한 이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유한한 인간이 초월하신, 지금 초월하고 계시고 초월했었고 앞으로도 초월하실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정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무모한 일이고 가당치도 않고요. 만일에 이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걸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게 초월하신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정의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만약에 정의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그런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개념의 틀 속에 갇히게 되면 이미 제한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 묻은 언어나 협소한 개념, 사상 속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신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삼일체 주일이잖아요.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이고 비밀 중에 비밀이고, 정말 수수께끼 중에서 수수께끼인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고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런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용어,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대한 정의는 그럼 왜 내려요? 아니 그러면 신학은 왜 신학적인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우리의 노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바르게 믿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보자. 이런 노력이에요. 한 예로 천국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책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쫙 서술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요, 수시로 요한계시록을 봐요. 천국을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분명히 더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봅니다. 반복적으로. 왜 설교도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천국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은 정금이에요. 성곽은 벽옥이에요.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대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흘러요?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단하다,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진짜 천국 다 표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서술되어 있는 기록된 천국의 모습이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월 세계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보기는 봤어요. 분명히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요, 옮길 수 없는 세계예요. 분명 천국은 계시록에 묘사된 그 천국의 모습, 그 이상임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천국은 계시록에서 묘사한 기록된 천국보다 더 환상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 바로 그런 것임만은 분명한 거예요. 다만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대에, 그렇죠? 그 시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아니면 보았던 그런 아름다움의 아마 보석 중에서 그 보석의 종류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이것을 다 총동원해서 최상급으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개념도 역시 사실은 묘사나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삼일체예요. 최대한 인간적인 방법과 개념으로 규정해 본 것,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그게 바로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일어난 전제가 여러분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일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우리가 믿는 개신교예요. 우리가 속한. 또 하나가 가톨릭. 또 그 외에 정교회도 있고요. 이게 다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하면 우리가 단지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 개신교예요. 자,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 그대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분,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이걸 강조하라고 호칭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적었어요. 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래 성경이 구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뭐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헬라어, 일부 아람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오늘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하나님 나오죠?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데오스예요. 데오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성은 히브리어의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헬라어의 데오스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뭘 강조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숫자 하나가 강조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여기에 님자 존칭 님자를 붙여서 하나님 이렇게 인격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몇 년 먼저 들어왔어요? 100년, 약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 번역도 가톨릭이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엘로힘과 데오스를 뭐로 번역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호칭을?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가톨릭 성경, 공동 성경 번역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것을 하느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은 뭐가 강조될까요? 하늘. 그렇죠? 하늘에 계신 분. 예. 자, 하늘 아래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시는. 자, 그게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특이해요. 정말 너무 특이해요. 기독교 안에 개신교 카톨릭이 있는데, 한 나라 안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다르게 쓰는 나라. 저는 저희 나라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그냥 갓하죠, 그렇죠? 중국어에서 뭐라고 해요? 상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호칭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좀 달라요. 개신교가 하나님, 카톨릭은 하나님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참 의미가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은 분명히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분명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숫자,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의 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뭐냐면 천신, 그렇죠? 아시죠? 우리가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게 동양에서 보면 이 천신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불러요? 카톨릭 말고 뭐라고 부르죠? 카톨릭 말고 뭐라고 불러요? 천주. 여기서 나오고 천주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주로 천주교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 호칭,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옳을까요? 어느 쪽이 더 옳을까요? 자, 저는 이거를 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경 최초의 하나님 칭호가 뭐예요? 바로 태초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첫 권, 첫 장, 첫 절, 태초의 하나님. 자,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가 원어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엘로힘이란 이 칭호, 하나님의 칭호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의 단수형은 뭐예요? 바로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 단수형은 엘이에요. 엘. 그래서 엘샤다이. 뭐 이렇게 해서 엘 나오는, 성경에 히브리에 엘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엘의 복수형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성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지적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적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이에요. 자, 복수의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엘로힘이 복수란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형이에요. 복수.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예, 2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누굴 가리킬까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 갑자기 없던 성령님이 뚝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부터요? 태초에, 그쵸? 이미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쵸?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 루하흐. 그러니까 이게 참 히브리어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바람, 뭐 불, 성령 이렇게 같은 단어로 성경에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 루하흐. 발음이 이렇게 바람 후 하는 것처럼 루하흐.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성령의 존재가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자, 예수님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신약성경으로 봅시다. 신약성경. 자, 우리 한번 빨리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요, 그 시작을 창세기와 형식을 비슷하게 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띄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이 왜 시작을 창세기와 비슷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분위기, 그 뉘앙스를 나중에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요. 여기에 이제 신약성경은 뭐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예요. 여기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그렇죠? 예. 근데 이 헬라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다 해석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기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뜻은. 근데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선포한 걸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 만물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엘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엘로힘 복수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부, 성령, 성자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세상을 함께 동역하며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수의 하나님. 예, 자, 우리가 한 군데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자, 여기 한번 더 확인하면 분명해집니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 누구의? 나의? 아니, 우리의 형상. 또 누구의 모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령, 성자 우리가 쭉 살펴본 거로는, 자, 사람을 창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자 보세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일신론, 예, 일신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신론의 하나님 아니에요. 대표적인 일신론이 무슨 종교일까요? 유대교의 야훼. 유대교는 일신론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다른 종교가 뭐 있을까요? 알라. 어디예요? 이슬람교. 알라는 일신론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기독교가 일신론, 단일 신관이 아니라 그러면 삼신론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삼신론. 여러분, 삼신론, 동양의 종교는 삼신론이 많아요. 아기를 점지해 준다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신할매. 이게 동양의 종교에 삼신론이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삼신론이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신관이 삼신론이에요. 기계가 삼신이에요. 유교는 삼재를 말합니다. 천지인을 말해요. 자, 불교도 삼신입니다. 불보, 법보, 순보라고 해요. 장구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의 신화, 여기에 삼신입니다. 잘 알죠? 환인, 환흥, 환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우습게 넘어갔죠. 삼신할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신입니다. 태신, 산신, 육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신이 아닐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기독교도 삼신? 근데 왜 아닐까요? 왜 그래요? 삼일체 때문에 그래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어서 왜요?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뭐예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뭐 결론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머리의 숫자는 셋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 몸에 머리가 세 개면 그건 괴물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머리가 세겠는데 본질적인 하나다. 그러니까 삼일체는요, 저희가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그걸 증명하려고 뭘 하면 이게 다 이상한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삼일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빌립보서 바울서신서 2장 6절 7절. 예, 우리 함께 자, 빌립보서 바울서신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잘 들으세요. 찾으세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이 하나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일체예요, 일체. 그러나 각각 고유한 자리, 고유한 역할, 고유한 위상이 있었다. 그래서 삼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일체. 근데 각각 위상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삼위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교리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삼위일체, 삼일체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그런 관계가 하나가 있어요. 부부는 일심? 근데 웃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부부는 일심동체? 특별히 이건 틀림없이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부는 두 사람이에요. 성별도 달라요. 남과 여예요. 그런데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은 과장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부를 표현을 할 때 일심동체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부부가 완벽하게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부는 일심동체할 때 좀 약간 미소가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은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아니 완벽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 흔적을 우리가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제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교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고요, 잘못된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양태론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양태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세요. 그런데 시대마다 각 그 양태를 달리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시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 누구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강조를 두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건 양태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그 형태를 달리해서, 양태를 달리해서 출현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잘못된 이해. 아까도 제가 더 설명 안 할게요. 천지 창조할 때 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렇죠?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고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다 일하셨어요. 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이 대목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침례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출현하셔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례받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만약에 양태론의 형태라면 그냥 어떻게 동시에 다 출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볼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했어요. 이 구절을 놓고 봐더라도 양태로는 이건 오해야. 잘못된 거야. 양태로는 삼일체의 왜곡이에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흔히 양태론적 설명을 잘 표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사실은 설명을 할 때 이런 형태로 해요. 한 사람의 세 가지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사회 가면 사회 구성원이 되고 이거 다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한 사람이야. 근데 뭐냐면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양태로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는 삼일체에 대한 왜곡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표현하는 게 양태론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자,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100도 이상으로 막 끓으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삼일체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물이 있는데 봐. 100도로 끓으면 기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돼. 하나님 삼일체 이런 거야. 이거 다 양태론이에요. 오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태론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삼일체에서 오해하는 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예를 들기도 합니다. 강을 얘기도. 강에 보면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강은 하나야. 근데 상류에는 졸졸졸 시냇물, 중류에는 뭐 이렇게 하고 하류로 내려가면 바다로 만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예를 들어요. 또 나무는 하나야. 근데 땅 밑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면 뭐가 돼요? 줄기가 돼요. 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처럼 마치 삼일체가 이거야 하는데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삼일체의 오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그 강으로 표현하거나 나무로 표현하는 거 왜 이게 왜곡이고 오해라면 이게 치명적인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만약에 강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3분의 1씩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3분의 1, 성자 3분의 1, 성령 3분의 1. 뿌리, 줄기, 잎.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는 게 본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3분의 1씩 존재해가지고 세 분이 합쳐져서 완전체. 우리 아이들 장난감 사줄 때 이렇게 로봇도 딱 만들 때 완전체 결합해서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한 분 한 분이세요. 삼위란만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위란, 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삼위란 독자적으로 완전체예요. 3분의 1씩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셔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세 분으로 그렇다고 뭐 세 배의 능력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 세 분으로도 완전하다는 그 말이에요. 아, 복잡해졌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일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군주신론. 뭐라고요? 군주신론. 이게 다 계급이에요. 계급.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위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성자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유교로 생각할 때 아들이니까 그보다 약간 밑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게 심부름하는 역할, 도와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가 가장 윗자리, 성자가 그 밑에 서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군주신론이에요. 이것도 삼일체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각 위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이지만 동시에 일체이시고 각자의 고유한 자리 사역이 있을 뿐 거기에는 계급, 서열 이런 서열 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
그냥 나는 믿는데 뭐 그냥 믿으면 되지. 교리가 무슨 필요하냐고 이게 복잡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냐면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왜 교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여기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대부분 다른 종교는 그 대상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 뭐냐면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나에게 복 주느냐 복 주지 않느냐.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걸려라. 누구든 나에게 복 주면 돼. 그냥 천지신명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신명은 특정한 신이 아닙니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신이 천지신명이에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무조건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상관없고 사실은 거기에 특별히 내 관심 없어. 오직 나의 관심은 그냥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정말 중요해요. 왜 삼일시주일에 제가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보면 대부분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그 형태대로, 진화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지신명께 치성드리는 그 방식으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요 내 자녀로 삼은 것,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은요,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섬겨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몇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가나안의 토속 신앙 그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성전을 세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그 다른 신들을 섬겨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섬겨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일체란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부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